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선물로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으로 저녁의 삶에서 아침의 삶으로 또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 위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적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입은 옷이 흠과 때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악한 것들은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면서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우리 도화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곳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50일 특별기도 작전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118번지 사용계획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터치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도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감사로, 진리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우리 도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믿음의 형제님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리하여 신앙 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로 쓰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삶이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버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육간의 신령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잃게 하시고 그 질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샘을 얻게 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이적과 표적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을 주어 너에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또 유튜브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은혜를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꽝. 예수 결 받으셨도다. 예수 결 받으셨도다.
나의 결박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예수 결박으셨도다. 모든 결박으셨도다. 나의 결박으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결박, 저주와 질병의 결박도 예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의 결박도 주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지옥 형벌의 결박도 주님이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 지구상에 지금 77억 명 정도가 살고 있대요. 근데 세 부류로 나눠진다고 지난주 말씀 나눴지요. 어떤 부류로요? 애굽의 사람, 광야의 사람, 가나안의 사람. 우리는 어디에 속해요? 가나안, 광야, 할렐루야, 왔다 갔다. 근데 대부분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까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3절에 답이 있어요. 3절 다시 봐요. 거기 답이 있죠. 왜 광야를 살게 하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려 함이라.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 사실을 알게 해서 무엇으로 살게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실은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 속에 딱 한 가지 훈련을 받는 거예요. 무슨 훈련이요?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살고 말씀대로 안 살면 죽는다, 멸망한다.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오직 말씀으로 사는 곳입니다. 집사님, 광야는 오직 말씀으로 사는 곳이에요. 시작. 한번 입으로 이렇게 시인하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야는 오직 무엇으로 사는 곳이다? 우리가 사는 곳이 지금 어디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뭘로 살려야 된다? 말씀으로 살려야 된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축복입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해 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떠나가시면서 뭘 남겨놓으셨어요? 말씀.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생명을 얻되 영생을 얻는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뭘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말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은요, 여기가 빨개야 돼, 빨가야 돼. 근데 저부터 인본주의야, 물질 만능주의야, 세속주의야. 이거 바꿔야 돼, 성경. 성경을 만들어내는 출판사에서 이게 다 인본주의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저부터 이 빨간색은 가치가 없는 줄 알고 황금색이 나왔을 때 비싼 값을 주고 샀거든요. 그때부터 잘못된 거야. 그때부터. 성경은 무슨 색깔이다? 빨간색. 구약은 무슨 피? 짐승의 피. 그러나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피를 흘려 죽으실 것을 상징한 구약의 짐승의 피. 그런데 신약은 무슨 피? 예수님의 피. 그래서 성경 전체를요 꽉 짜면은 똑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진다? 예수님의 피가 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가셔서 우리에게 누구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보내주시는데, 성령의 주된 역할이 요한복음 14장 12절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주된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우리가 복을 얻고 승리하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구원 사역을 말씀으로 완성하시고 말씀을 남겨놓고 가셨고, 성령님도 우리 속에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적이 되고 표적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구원이 되도록 성령으로 예수와, 성령으로 말씀화, 성령으로 생명화, 성령으로 행동화, 성령으로 밀어라, 성령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라, 성령으로 사도행전을 재현하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생명화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다시 재현하도록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마이크 갖고 있는 분은 크게 해봅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마이크 갖고 계신 분은 저를 좀 도와줘야 돼. 그냥 딱 대고 있어요. 크게 해도 되니까. 알았지요? 네, 크게 딱 대고 있으라니까. 대고 있어요. 순종해요, 빨리. 아멘. 아멘은 하고 안 되면 소용없어. 입에다 대고 있는 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요 잘 안 해요. 네. 모세의 말에,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속 전파해야죠. 네.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순종해야 돼요. 그게 작은 것부터 순종해야 됩니다. 네.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계속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 작은 것부터 하기 시작. 따라서 하는 건 따라서 하고, 또 아멘 하라고 할 때 아멘 하고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 원팀이에요. 원팀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광야는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에요.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다? 광야를. 그러니까 우리도 뭘로 살려야 된다? 말씀으로 살려야 된다. 아멘. 오늘 설교에 아주 중요한 골자의, 그게 핵심입니다. 그걸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선생님이 무슨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지를 잘 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예습하고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시험 볼 땐 100점인 거예요. 언제나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중요하게 가르쳐주는 거는 듣지 않고 엉뚱한 거, 그러면 시험에 맨날 빵점 맞는 거. 빵점은 안 맞지. 찍으면 25%는 맞으니까. 근데 답만 피해가 항상.
그 설교를 듣되 핵심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핵심은 뭐다? 광야에서는 뭘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아멘. 말씀은 듣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말씀은 머리에 기억하는 게 사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서 행하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다. 산다. 말씀대로 산다. 그건 뭐예요? 산다라는 걸 행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산다라는 거예요. 아멘. 조금 차원 높은 얘기를 했는데 말씀으로 살려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행하면 사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못 사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4절에서 6절까지에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손에 뭐가 있어요? 항상 보면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때마다 모세는 순종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오늘 본문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는데 4절에서 6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광야는요 물이 없으면 단 3일을 살 수가 없습니다. 뭐 물이 없어도 못 살지만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아우성이었죠. 광야는 문제가 많다고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나눴죠. 계속이요. 바다 벌써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뜨거우니까 문제, 추우니까 문제, 홍해 바다가 놓여 있으니까 문제, 마라의 쓴 물을 만나니까 또 문제, 한 달 정도 걸어서 신광야를 통과하는데 먹을 것이 없는 문제, 지금은요 마실 물이 없는 문제. 출애굽기 17장 뒤쪽에 보면은요 전쟁의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 때 문제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많다 적다? 많다. 건강상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가 속썩이는 문제, 이웃과의 관계의 문제, 또요 나라가 어려운 문제, 정치적인 문제, 군사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다방면의 문제 투성인 곳이 어디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다 그 얘기에. 그래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아멘.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 말씀을 의지하고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멘. 만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라 할지라도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말씀 의지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되 어떻게 해야 된다? 부르짖는 기도, 애간절의 기도. 아멘. 모세는 광야에 나오자마자 홍해바다가 딱 놓여 있으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잖아요. 사실은요.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그 얘기예요. 자기 식구만 데리고 나온 게 아닙니다.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치면요 300만 명 정도의 어마어마한 민족을 끌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 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하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이건 바다에 빠져 죽어야 되고 뒤에서는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칼날에 죽을 길밖에 없는데 거기에도 살 길이 있음을 알았다 그 얘기예요. 아멘.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어요. 그걸 아멘. 증명하는 게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낮에는 구름기둥. 구름기둥. 낮에 불기둥에 타주고 주여. 다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처음부터 나오자마자 낮에 뜨거우니까 햇볕에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광야래요. 그것을 시원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셔요. 아멘. 낮엔 밤이 되면 춥습니다. 일교차가 막 40도 50도씩 이렇게 나니까요. 그래서 추워 죽지 않도록 뜨뜻한 불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불기둥입니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한 날만, 한 달만, 1년만 아니에요.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지를 않았다니까요. 아멘. 아멘.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이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안 떠나셨다라는 거, 언제나 함께 계셨다라는 아멘. 거예요. 홍해를 만나도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아멘. 신광야를 통과할 때에도 느비디미에서도 그 어떤 사막 어떤 광야 길에도 하나님은 떠났다 안 떠나셨다? 안 떠나셨습니다.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아멘.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그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맨 끝절 20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아멘. 말씀대로 살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 떠나셔요. 아멘. 예,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 양 범죄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양 기도 안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날은 예수님 믿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아예 내주하시면서 아멘. 계신다 그 얘기예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심령 속에 성전 삼고 누가 계신다? 성령. 그분이 누구다?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 하나님이셔요. 자 보세요. 물이 없는 문제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홍해에서도 마라의 쓴물에서도 먹을 것이 없는 신광야에서도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다 해결됐다고 그러면 길이 없던 바다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바꿔주셨어요. 아멘. 먹을 양식이 없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벽마다 뭐 내려주셔요? 만나. 자, 지금 물이 없는 건 만나 사건 이유입니다. 만나장은 몇 장? 출애굽기 16장이 만나장이에요. 오늘은 지금 뭔 읽었어요? 어디요? 출애굽기 17장 읽었습니다. 만나가 그날 새벽에도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내렸어요. 그거 먹고 원망하고 있어요. 그 만나를 어디에서 내려주고 있는데 광야는 농사 짓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나를 먹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 많으심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있어봐요. 예. 반석에서 샘물이 솟는, 그래서 물을 마시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길로 인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와 같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다. 그것을 알려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원망이라고 하는 불평이라고 하는 원망의 원자의 이응도 갖지 말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불평이라고 하는 불평의 불자뿐만이 아니라 비읍도 생각을 말려야 됩니다. 아멘. 아예 그거는 우리 속에서 싹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요. 아멘. 불할 때 그냥 불이 싹 없어지도록요. 불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려고 할 때, 그 행동이 나오려고 할 때, 알았죠? 아멘. 왜냐? 그건 하나님 원치 않는 겁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요 연단하셔요. 아멘.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멘.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다 제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를
주님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 다 만들어지지 않고 딱 두 사람만 만들어졌어요. 누구만요?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는 출애굽 1세대들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가 건강의 문제든 돈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주변 환경의 문제든 국가적인 재난의 문제든 전염병의 문제든 우리는 그 속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첫째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돼. 아멘. 둘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아멘. 주신다고 아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아멘. 10가지도 아니에요. 3가지입니다. 3가지 사실은. 예. 3가지만 잘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심과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였더니 이 물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모세야 장로들을 데리고 네가 그 홍해 바다를 치던 그랬더라고요. 오늘 보면 원래는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야 네가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리키라. 그러니까 가리키기도 하고 치기도 하고 그랬는가 봐요. 어쨌든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치던 그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을 데리고 어디에 서라? 호렙산 바위에 서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반석이 쪼개지고 갈라져서 아멘. 그 속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올 아멘. 것이다.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물 문제가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아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장로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호렙산 바위에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모세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부러진 게 아니라 뭐가 갈라지더라? 반석이 반석이 쫙 갈라졌어요. 아멘.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솟구쳐 나와요? 생수. 그게 쫄쫄쫄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물이요. 갑자기 반석이 쫙 갈라지지만 거기서 물이 팍팍 솟아가지고 아멘. 저 겨울에 장마 때 흘러가는 물 정도가 돼야 300만 명이 먹기도 하고 가축에게 먹이도 하고 세탁도 하고 아멘. 씻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쫄쫄쫄쫄 나오는 건 줄 서 있다가 목말라 죽어. 그러지 않겠어요? 줄을 쓰면 수백 킬로는 아니어도 아마 여기서 어디까지는 써야 될 거예요. 제천까지는 써야 될 거예요. 20km는 써야 될 거예요. 만약에 줄 선다 그러면 2열 종대로 쓴다고 해도 300만 명이 줄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다가 죽어.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많이 쏟아냈겠냐는 거예요. 상상이 되지요? 아멘. 상상을 해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반석도 그냥 조그마한 돌덩어리 하나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바위가 쫙 갈라져야 거기서 물이 팍 쏟아져 나오지요. 아멘.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저도 이렇게 깨닫기까지가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랬는데 지금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요 그 현장 상황이 많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때로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요. 다 얘기 못해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3가지로 해결됐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반석에서 어마어마한 물이 솟구쳐 나와서 아멘. 먹고 마시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짐승들에게도 먹이기도 하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바위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기록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참 신기하지요. 자 보세요. 이 정도 됐으면 이것이 교훈이 돼야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다음에 어려운 문제가 만나면 모세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계셔.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 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 아멘. 그러면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신앙
또 말씀에 불순종, 기도하지 않고. 그게 오늘날 누구와 같다? 나. 네,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그게 오늘날 누구와 같다? 나와 같다. 이걸 아주 뼈저리게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시인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야 답이 생깁니다. 답이 생겨요. 우리도 답답한 일을 왜 안 만나겠어요? 그럴 때 원망이 앞서기가 쉽고 불평이 앞서기가 쉽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기보다 세상 방법 쫓아가기가, 사람 만나서 해결하려고 그러기가 쉽다니까요. 저도 다 해본 바예요. 예. 그런데 믿음이 자라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 불의 마을에 김진홍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듣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한국 사람만 모르는 세 가지가 있대요. 한국 사람만 모르는 뭐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째는 한국 사람은 얼마나 우리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를 모른대요. 둘째는요, 우리가 얼마나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지를,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지요? 생각해 보아요. 지금 핵이요, 북한의 핵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옛날 1945년도에 일본에 2방 떨어졌죠. 그거에 한 방에 100배나 되는 위력을 갖고 있대요. 한 방 날라오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전쟁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외국에서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자기들은 잘 사는지를 몰라. 저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위기감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또 하나는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만 모르는 중요한 세 가지. 첫째는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한국교회 성도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신앙생활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뭘 모른다고요?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고, 그 다음에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를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들었으니까 알려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네. 그때 저는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그렇구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모르는 세 가지를 모세 한 사람은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답을 다 가르쳐 드렸어요. 뭘 모르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모르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기도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만큼이나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따 또 강조할 거예요.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어주신다. 모세 때,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저 나음을 입으리라. 할렐루야.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좀 피곤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1절과 2절까지 부릅니다. 할렐루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나.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보통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된 거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따가는 2절까지 부를 거거든요. 1절만 순서를 바꿔서 불렀어요. 너무 피곤하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예. 아멘.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예. 뭘 아멘한 거지? 말씀대로 살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야 된다. 아멘이지요? 예, 할렐루야. 그 세 가지만 하면은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세상이 광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모세처럼요,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암병이 걸려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다니까요. 아멘. 참,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있다라는 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그냥 여러분들은 예수만 외쳐요. 구원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죄사함의 이름, 예수. 성령 모시는 이름, 예수. 기도 응답의 이름, 예수. 귀신 쫓아내는 이름, 예수. 병 고치는 이름, 예수. 임마누엘의 이름, 예수. 부활의 이름, 예수. 승리의 이름. 예수. 아멘. 아멘. 감사해요. 이제 졸음이 싹 달아났어. 아멘. 잡념이 싹 달아났어. 아멘. 실증이 싹 달아났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놓고 설교해야 그래도 힘이 되지. 할렐루야. 감사해요. 참, 이겨야 됩니다. 아멘. 마귀는요, 우리를 졸리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실증나게 하고 잡념에 사로잡히게 해서 기도도 못하게 하지만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귀를 막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실이에요. 마귀의 주된 역할이 뭘까요? 말씀을 망각시키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빼앗아가요. 빼앗아가. 대신에 지 말로 채워놓습니다. 거짓으로 말씀을 왜곡시켜가지고.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아멘. 생각의 반대가 뭐다? 망각이다. 그 얘기입니다. 망각의 반대가 뭐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령이 계속 우리 속에 일하시게 해드려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말씀이 계속 생각납니다. 아멘. 저도요, 설교할 때 물론 준비는 충분히 합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그때 필요한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주셔요.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순서가 때로는 왔다 갔다가 또 없던 얘기도 또 생각나게 해줘가지고 그때 누군가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멘.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저의 생각을 쓰신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려고 준비를 충분히 하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목이 막 다 상하도록 막 그래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아멘. 진리의 영으로 아멘. 생명과 축복의 영으로 아멘. 책망의 영으로 아멘. 역사해 주시어서 말씀의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아멘.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 아멘. 내 말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듣는 우리 성도들도 영의 귀가 열려서 아멘.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오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일주일 내내 하고 아멘. 선다 그 얘기예요.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그러니까 졸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제가 이쪽을 바라보는 거니 이쪽이 졸고 계셨다 그 얘기예요. 그 이쪽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걸 이쪽이 지금 잡념에 빠져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고 그 속에서 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듣자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아멘.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지요. 아멘.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그랬지요. 아멘. 그 들어야 됩니다. 아멘. 들으면 내 영이 삽니다. 아멘. 말씀이 들려올 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아멘.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 말씀이 들려오니까 죽어서 썩은 냄새 나던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그냥 무덤에 갇혀있던 그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예.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마른 뼈들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요. 아멘. 뼈들아 들으라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 뼈 저 뼈가 척척척척 맞춰지죠. 아멘. 생기야 불어오라. 그러니까 그 뼈들이 맞춰진 다음에 살 가죽이
다 덮였을 때 아직 못 살았거든요. 근데 생기야 불어오라고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불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아멘. 그래서 죽었던 무리들이 다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고 아멘. 에스겔서 37장에 있잖아요. 말씀이 들려오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요 어떻게든지 그 말씀을 못 듣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목사는 누구 닮았을까요? 성령님 닮고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아가지고 아멘. 억지라도 깨우려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걸 싫어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라도 해서 깨워놓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게 하면은 영이 산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심령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멘. 셈을 얻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고 그냥 막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어떤 때는 지금 주일날에 얌전 빼느라고 여기다 놓고 있지요. 오후가 되고 수요일날 되고 금요일날 되고 그러면 그냥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한마디라도 더 들으라고. 아멘. 그래서 영이 살으라고 그 노력을 하는 거 알지요? 감사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아멘. 둘째는 담임 목사 잘 둔 줄 아셔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다 얘기했죠. 김진우 목사님이 한국 사람만 모르는 세 가지. 뭘 모른다고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르고 또요. 전쟁. 네, 전쟁의 위기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또 셋째는요.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우린 다 알아요. 우린 다 알아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모르는 세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고 둘째는요. 교회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세 번째는요. 신앙생활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 중요한지. 복이 있는지를 모르고 예. 그런데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를 모르더라 그 얘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언제나 함께 계심을 모르더라 그 얘기예요. 둘째는 말씀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셋째는요. 기도를 통해서 모든 만세가 해결되는데 그걸 모르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알지요. 아멘.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셔요. 아멘. 네.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 바다에도 길이 열리고 아멘. 말에 쓴 물은 단물로 바뀌고 아멘.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아멘.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고 아멘. 전쟁이 일어나도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니까 오히려 그 전쟁에 승리해서 여호와 니시. 아멘. 오늘 들어오면서 보셨죠? 아멘. 혹시 못 보신 분 나가면서 보시라고 얘기해요. 우리 도학교는 그래서 저거 몇 개를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몇 개를요. 그래서 저거 벌써 6년 7년째 쓰고 있는지라 많이 바라기도 하고 여기가 터지고 저기가 찢어지고 그래서 아 저거 새로 해놓아야 되겠다. 그 참에 아예 그냥 건물마다 다 해놓아야 되겠다. 아버지. 예, 자원해 자원. 누가 하겠다고. 저 얼마 안 해 10만 원이면 한 세트 딱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해 주시면 아 이거는 맨 끝에다가 써놓을게요. 이거는 우리 이장로님이 하신 겁니다. 안 써놔도 되지요. 사실은 안 써놔도. 건물마다 오죽하면 이런 심정이겠냐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여호와 니시로 계속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아멘. 여호와 니시가 뭐예요? 기도로 승리한 전쟁이에요. 아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워주시겠다. 아멘. 예.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기도로 승리하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도밖에 없지요. 아멘.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니 언제 결론이 나오겠어요? 괜찮아요. 금방 끝납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손에 뭘 쥐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다? 말씀. 자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자, 말씀도 이렇게 갖고 있는데 행치 않으면 내 지팡이야. 말씀을 행하면 그때서 하나님의 지팡이야. 아멘. 자 보세요. 모세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가 원래 누구 지팡이였어요? 모세 지팡이였습니다.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겠네. 자 보세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땅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뭘로 바뀌어요? 뱀으로. 말씀대로 한 거지요. 아멘. 네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던졌어요. 그랬더니 뭘로 바뀌더라? 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 그래서 꼬리를 잡았습니다.
대답하시려고 하는 거죠. 뱀은 꼬리 잡는 거예요? 머리 잡는 거예요? 대가리 잡는 거예요. 대가리. 뱀은 대가리 잡아야 돼. 꼬리를 잡는 순간 어떻게 된다? 물리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 생활을 이미 40년을 했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왕자 생활을 40세까지 했지만 살인자로, 그렇죠? 도망자로, 실패자로 미디안 광야에 나와서 몇 살까지? 80세까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양을 지키려고 그 미디안 광야에 불뱀이 많았다는 거 알지요? 그냥 아멘 하셔요. 나도 안 가봤는데 확실히 많을 것 같아요. 광야는 뱀이 많아요. 아멘. 불뱀, 그것도 전갈도 많지만 전갈도. 그런데 불뱀이나 전갈에 물리면 수초 아니면 수십 초 내에 독이 싹 퍼져가지고 죽는다는 것도 알지요. 그래서 뱀을 항상 잡는데 계속 40년 내내 40세에서 80세까지 양을 돌보기 위해서 뱀이 출몰을 하면 가족들을 지켜야 되잖아요. 저도 여름이 되면 애들이 신고합니다. 목사님 뱀 나타났어, 뱀 나타났어. 저한테 꼭 그럽니다. 그럼 제가 막 달려갈 때 뭘 갖고 간다? 큰 전지가위를 항상 곳곳에다가 제가 딱 놓고 있거든요. 그래 뱀이다 그러면은 그거 들고 막 가가지고 뱀 딱 보면 어디를 자른다? 머리를 잘라버려. 제가 직접 안 잡아요. 꼬리 안 자릅니다. 몸통 안 잘라요. 어쩔 수 없으면 몸통을 자르지만 보면은 딱 어디를 자르냐? 머리를 딱 잘라버린다 그 얘기예요. 어이구 징그러. 왜 뱀 얘기해? 그런데 보세요.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잡으라고 그랬다고요? 꼬리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순종해요 안 해요? 순종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때 다시 뭘로 바뀌어요? 지팡이로 바뀌는데 그때부터는 무슨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 어떻게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 지팡이가 됐냐 그 얘기. 중간에 뭐가 있었다? 말씀 순종. 그러니까요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지팡이는 맞는데 내 말대로 내 의지가 살고 내 뜻이 살고 내 견해가 살아서 말씀을 내 방식으로 내가 복음이 되면은 그거는 지팡이 돼 자기 지팡이야. 그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지키면 이 말씀이 지팡이인데 무슨 지팡이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고 안다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지팡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려면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성경에서는요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행하라는 거예요. 아멘. 효경아 외울 수 있냐? 못 외운다고 그래. 너 신명기 28장 1절 외우잖아. 만 원도 받았잖아. 그러면 조금 쉬우면 신명기 8장 1절 외울래? 예. 오늘날 내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말씀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살고 번성하고 아멘. 땅에 들어가서 열조에게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지켜 행하라. 아멘. 계속 그 소리를 들려야 되는데 이게 우리는요 성경을 읽은 게 단 줄 알아. 들은 게 단 줄 알아. 아멘한 게 단 줄 알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단 줄 알아. 그건 지식이지 생명이 아니에요.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아멘. 말씀은 지켜 행할 때 능력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 차이가 작은 차이 같은데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아예 출애굽기 4장 23절이에요. 4장 20절에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름이 바뀌었지요. 모세야 네 손에 든 그 지팡이 네 지팡이 계속 네 지팡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뱀의 꼬리를 잡아라. 순종해서 지팡이로 다시 바뀌었 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을 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창 10가지 재앙을 계속 내리는데 지팡이로 나일강 하수를 치니까 강물이 뭘로 바뀌어요? 피로 바뀝니다. 또 나일강을 가리키니까 거기에서 이떼와 파리떼들이 생겨나고 개구리떼들이 올라오고 아멘. 계속 재앙을 뭘로 내리더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 순종한 그 하나님의 지팡이가 사용돼서 10가지 재앙이 계속 내리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바다를 가리킬 때 바다가 쫙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아멘. 쫓아오던 애국 군인들은 수장시켜버리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부여잡고 호렙산 바위에 쓴 겁니다. 그리고 아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갈라지고 샘물이 솟아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만약에 그게 모세의 지팡이, 달리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지팡이 그대로를 갖고 바위를 쳤다고 하면 바위가 쪼개져요, 지팡이가 부러져요? 지팡이가 부러진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부서지는 거야. 시험에 들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이 사람이 속색이고 저 사람의 문제 그러다 보면 시험에 들어서 떠나버리고 주님 멀리하고 그러다 멸망하고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종하라고 그랬고 말씀을 아멘.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도 구약도 다 지켜야 됩니다. 아멘.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아멘.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능력입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아멘. 그거 지켜서 구원받느냐 못 받느냐 그깟 놈의 걸 따지 말자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게 먼저였어요. 아멘. 그렇죠? 애굽에서 나온 게 구원입니다. 아멘. 그 구원이에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내는 동안에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진짜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 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거, 죄에서 빠져나온 거, 그리고요 마귀에게서 빠져나온 거, 사망, 지옥에서 빠져나온 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데 있어서는 뭘 지켜야 된다? 말씀대로 말씀. 살려야 된다. 그 얘기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모세급으로 날마다 기적인데 왜 구원 하나만 갖고 그거를 윤리적 어떤 교리적으로 그걸 따지고 있냐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는데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지켜 행하라. 아멘. 그런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멘. 계속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우리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거기에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계속 말씀하는데 그건 안 들려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지 하고 말씀은 내팽개쳐버리고 그러니 이 땅에서 기적도 못 보지요. 그래서가 멸망하는 거예요. 죄를 계속 짓는 게. 자 봐요. 그러면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으면 기적을 못 보는 건 고사하고 생명을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뭐예요? 죄다 그 얘기예요. 죄.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예요. 그 자체가 벌써 죄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그들이 고린도전서 10장만 딱 읽어보세요. 그러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이 다 멸망했대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왜 멸망했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걸 4가지로 요약을 했다니까요. 뭐였다고요? 우상숭배, 간음, 원망, 하나님을 시험. 대표적인 것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축복이고 이적과 피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10,000가지 문제가 다 있어도 그걸 해결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살려야 됩니다. 아멘. 모세의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뀔 때 그게 뭐였다고요? 말씀에 말씀에 순종해서 행한 거예요. 아멘. 꼬리를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행한 겁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하고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애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냈고 아멘. 광야 40년 내내 그 지팡이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표적도 아멘. 보이면서 어마어마한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서 광야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광야에 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목말라 죽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광야에 먹을 게 있지요? 없지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배고파 죽었어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옷이 없어서 죽었어요? 아니요. 신발이 닳아서 죽었어요? 아니요. 뜨거워서 죽었어요? 아니요. 아니라고 하세요. 예, 추워서 죽었어요? 아니요. 그 어떤 만 가지 광야의 조건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딱 하나, 뭐 때문에 죽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죽었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됩니다. 아멘. 오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따가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오후에도 참석하세요. 얼마나 좋은데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예. 보물을 감춰놨는데 동굴문이 열리려면 그건 동화예요. 없는 얘기,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암호가 있었어요. 암호, 비밀 말이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열린다고요? 열려라 그거 참새. 이따가 얘기해 준다니까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예.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열려라 참깨예요. 아멘. 돈 나와라 뚝딱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지팡이니, 여전히 모세의 지팡이니 무슨 능력이 있냐 그 얘기예요. 저도 그걸 깨닫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불순종해서 여전히 내 지팡이네요.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세요.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나이다. 아멘. 그랬던가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거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광야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고 번성하고 차지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야 됩니다. 말씀은 이렇게 많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아직도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가 이적과 표적과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늘 범죄만 하는 어리석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씀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와 깨달았으면 반드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 526장 부르시면서 우리 최민